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지난주에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원래 오늘 점심때 보니까 대청소하고 나와가지고 다들 수고했으니까 옥상에서 고기 파티를 하자. 아유,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우리 흐름 따라 가려고 누가복음 14장을 이제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을 한 겁니다. 뭐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 목사는 매주마다 창작의 고통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을 때는 어느 안수 지사님이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맡으면은 3개월 동안 기도 준비하느라고 긴장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 자리에서 설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보면은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해야지 주일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여러분들 계속 말씀 흐름 따라가니까 미리 이렇게 응답 받으시는 분들은 미리 살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마침 보니까 누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 잔치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나 했는데 제가 이제 스케줄을 잘 몰랐던 거지요. 어제 얘기가 들어오니까 총회가 있어서 미뤄졌대요. 그런가?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보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이번에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이 한 해 연말 되어지면은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이 5가지 오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이 성탄절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봐야 될 텐데 이러니까 시간이 없네요. 보니까 이번 주부터 비전 메시지가 이제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랴 다시 말씀을 붙잡고서 기도하면서 이제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속으로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돕는 이런 손길들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이 온전히 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가 저물어 가고요.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제 앞에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참된 행복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비전, 이 사명을, 이 소명을 확인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비전이지요. 저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말씀인 겁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앞으로도 시간이 흘러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정말 붙잡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이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이 없느냐? 다 있어요. 이 세상 바라보세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보세요. 다 있습니다. 저 대학 가보세요. 대학에는 앞으로 미래에 일할 수 있는 이 일꾼들이 다 있어요. 각 전공마다 거기에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교수들, 학생들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부족합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왜 세상은 자꾸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왜 이 세상은 자꾸 끊임없는 이 질병 속에, 재앙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 정도 과학이 발달하고 이 정도 의학이 발달했으면은 이제 이 세상에는 이 유토피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해요. 지금도 예전이랑 옛날이랑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생명이, 수명이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요. 그런데도 지금도 저 어려운 나라에서는 아직도 어린 아이들이 한 해에 수백만 명씩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지금 지성이 뛰어난 시대에 지금도 저 어리석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죽어나갈 뿐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이 막 죽게 되어지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일들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 사고들, 자연재해들, 인간의 힘으로 막지를 못해요. 이렇게 뛰어난 문화 속에, 과학 발달되어진 문명 속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결국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아모스 8장 11절이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라고 있어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라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도 방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상 3장 1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 재앙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이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굶주리셨는지 이 사탄이 와가지고 아주 이 빵처럼 생긴 돌을 갖고 와가지고 야, 이것을 빵 만들어 먹어라, 떡 만들어 먹어라,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잖아요.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사탄을 물리치신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전문가들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지식인들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까? 아닙니다. 뛰어난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혼란스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만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이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이요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은 더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 세상에 대학 교수들이 모른다니까요. 이것을 박사들이 몰라요. 대학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물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했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의 나에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가운데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세상의 지식 보세요. 이 세상의 지식은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진리는 없어요. 영원한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에스겔 선지자를 저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살 수 있겠습니까? 뼈라니까요. 이미 썩어서 육체,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진 그 뼈입니다. 이 마른 뼈들이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떻게 삽니까? 바로 죽은 사람도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의학이에요. 안타깝게도 지난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살려내려고 애를 썼는데도 참 안타깝게도 살려내지를 못했잖아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 한마리에서 중환자실로 갔던 뇌사 상태에 있던 군인이 장기를 기증하고 떠났다. 안타깝지요. 보니까 며칠을 더 끌었는데도 도무지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썩어서 살은 없어졌어요. 마른 뼈만 남은 이 골짜기에서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 뼈 저 뼈가 틀어맞고 서로 연결되어지고요.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들어가서 이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 그래서 성경은 이 설교의 말씀을 뭐라고 단어를 쓰느냐?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캐리그마는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딱 세게 얘기하면은 뭔가 독재인 것 같고, 뭔가 세게 얘기하면은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고, 독선적인 것 같고,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해야 돼요. 또 옳은 것은 인정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시대가 보니까 막 서로 젠틀하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옳은 것도 옳다고 얘기 못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얘기 못하고 막 이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오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도 참고하고 세상의 말도 참고하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 선포예요. 이 세상의 말 가운데 권면하는 이 말은 뭐라고 쓰느냐? 디다케라고 쓰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설교의 말씀은 이것은 권면이 아니에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선포예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보세요. 신명기 34장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꼭 복 받을 겁니다. 이 얘기만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은 이렇게 하면 복 받을 것이다. 이것보다도 더 많은 것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더 많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캐리그마라니까요. 선포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도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고서 구원의 언약을 주시고 이루고 성취하셨고요. 왜냐? 우리가 의논해봤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생활의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선포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대언되어질 때에 바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이지요. 이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려서 강이 되어지는데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물이 저 발목에 차게 되어지고요. 무릎에 오르게 되어지고요. 허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지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지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그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고 자라게 되어지고요.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이 물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까 바다의 물이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게 살아나게 되어지고요.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현장으로 가든지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 자신에게 하세요. 그럼 됩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선포해서 내 자신이 먼저 살아나고요. 이 말씀을 듣기 원하는 현장 사람들이 생기면 거기에 말씀을 태어나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길을 올바로 인도하는 말씀이다라고 했어요. 시편 119편 105절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보니까 자녀 교육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돼요. 왜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창조주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행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참 보면 멋진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냐? 자기가 행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음에도 꼭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8장 17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그 언약을 그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이루 가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바로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라고 했어요. 천군 천사가 수종들면서 이 말씀을 수종들고 성취하며 행한다라고 했어요. 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이 말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다, 이 말씀을 붙잡는다, 굉장한 시간인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 많은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말씀을 받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3장 가운데 보면은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때 사무엘의 자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예요.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재미있는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많이 했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목사의 말로 듣는 순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망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 중심으로, 이 자세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많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지도록, 새겨지도록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말씀을 다시 곱씹으면서, 할 수 있으면 그 말씀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적어가기도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밑줄도 크면서, 형광펜으로 성경의 이 밑줄도 그으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해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어지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아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아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결단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니, 왜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데도 제가 우리 렘넌트 만나서 물어보니까 그래요. 정식이도 잘 되냐? 혹시 홀로 다락방이 되어지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실은 설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알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갈 수도 있을 텐데, 물론 우리가 다 알아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이 방법, 이것을 우리가 실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성경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 이 말씀을 레마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혔을 때,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게 레마가 딱 되어질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응답이 아직 없습니까? 나는 왜 아직 증거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레마로 탁 부딪힐 때에, 탁 붙잡혀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습니까? 바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입니까?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에게 붙잡게 되어지는, 내게 이제는 임하게 되어지는, 각인되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무언가 일을 할 때에, 일을 배운다,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 필요하잖아요. 아니, 공부할 때에도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써서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뭔가 자꾸 막 지름길,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11조만 하나님께 드립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근데 꼭 시간의 11조까지가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붙잡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역사하세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어떤 사람은 30분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5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시간을 정해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지면 돼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 섰지요. 저 위기 가운데 있는 엘리야가 호렙산에 섰습니다. 산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럼 우리도 호렙산 가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호렙산이 어딘지 신학자들도 아직까지도 애매해요. 여기 시내산이 여기가 여기인지 저기가 여기인지 헷갈려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은 성지순례 갈 때 출애굽 여정 보면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호렙산이 중요한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렙산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 섰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발 강가를 가야지만 됩니까? 우리 여기 한강은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산이 나오고 강이 나오고 합니까? 사무엘은 딴 데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왜 그게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을 가진 곳이에요. 우리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늘 입에 바쁘다, 빨리빨리 입에 달고 살잖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보면은 급하긴 급해요. 뭘 해도 보니까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보니까 그게 성질이 급한 건지 아니면은 체질이 그렇게 되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다들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근데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만의 시간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 시간이 호렙산에 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저 언약궤 옆에 누운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그발 강가에 선 시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막 정신없이 일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막 말씀 묵상하면서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그 시간을 가지는 그 장소, 그 시간을 찾으면은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어느 이 전도사님은 나이가 많으신 이 전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에서 이제 이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협동 전도사 사역하시는 이 전도사님이시죠. 보니까 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남편과 같이 있으면은 자꾸 방해를 받으니까 어떻게 했느냐? 남편한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저기 구석 보니까 집이 있는데 작은 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저기는 내가 들어가면은 나 건들지 말아라. 그 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탁상 하나 있고 성경책 하나 있고, 자기가 봤을 때 딱 마음에 정한 시간 있으면 그 방으로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면 나 찾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서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보니까 어느 랩런트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사에 이제 취업하게 돼가지고 갔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막 선배들이 뭐 이것저것 한번에서 먼저 있던 이 사람들이 시키기도 하고 뭘 찾기도 하고 하니까 너무 바쁜 겁니다. 보니까 말씀 묵상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도수첩 하나 들고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우리가 호렙산 올라가야지만 됩니까? 화장실에서도 그 시간 가질 수 있어요.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 만약에 나는 자꾸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이미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시간이잖아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새벽이 되어지는데, 보니까 우리 이제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새벽기도 방송 나오잖아요. 목사님 보니까 막 졸린 눈을 해가지고 막 부시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는데, 그 어떻게 뭐 이렇게 주일날 녹화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는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매일 아니면은 매주 이 예배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공예배 있잖아요. 주일 예배 있잖아요. 수요예배 있잖아요. 또 우리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있잖아요. 아니 원래 세례교육 받으실 때 우리 여러분들 아마 세례교육 다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세례교인의 의무가 있어요. 공예배는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혹시나 부담되실까봐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내가 세례교인이다 하면은 내가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는데 마음을 늘 두셔야 돼요. 안 가는 게 너무 익숙하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 아니면 나만의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고서 무엇 해야 됩니까?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경 한번 읽었다, 읽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묵상은 무엇이냐? 읊조리다, 이런 뜻이 있죠. 계속 읽고 또 읽고, 물론 소리 막 지르면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작은 소리를 내면서 계속 읊조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 우리 주일학생들은 성경 말씀 암송하거든요. 좋은 것이, 말씀을 암송하려면 계속 읊조려야 돼요. 그래야지 암송이 되었지, 한번 쓱 읽고 해가지고는 암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읊조리다. 뿐만 아니라 묵상,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으르렁거리다, 이런 의미가 있죠.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으르렁거리는, 이런 겁니다. 또 세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경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렇구나 하고서 끝나는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실제 적용해서 내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경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니, 모든 말씀을 그렇게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이 되어지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응답은 안 오고 오히려 자꾸 어려운 일만 터지는데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딱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귀에 듣기에 좋을지라도 안 좋을지라도, 아, 이것이 내게 상을 주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말씀이구나, 믿음으로 딱 붙잡고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제는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나의 힘이요 나의 감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리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이 성취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사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무릎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오직 성경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2022년도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따라 걸어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붙잡으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정말로 이 모든 현장을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온 교회가 힘을 얻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성취되어지는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가면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